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유행은 지났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의 MBTI는 무엇입니까? 제 MBTI는 뭘까요? 네, 고마워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네, 제 MBTI는 무엇일 것 같은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이미 있지만 ISFP입니다. 제 그 MBTI 검사하면은 P 성향이 좀 짙고 그리고 I랑 F는 사실 그렇게 막 수치가 높진 않아요. P 성향 짙고 또 하나 근데 수치가 높은 게 있는데 바로 S입니다. S는 어떤 성향을 나타내나요? 직관적 현재 사실에 집중하면서 구체적인 것과 또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N은 어떻죠? 상상력 또 연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할 수 있는 떠올리는 그런 이제 생각이 또 파생하는 그런 성향이 N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를 떠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 S인 사람은 빨갛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맛있다를 떠올린다면 N인 캐릭터들은 뭐 아이폰을 떠올린다든가 백설공주 동화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S 성향에 짙은 사람의 특징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제 와이프도 N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만약을 가정하면서 어떤 상황인데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항상 답을 잘 못합니다.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대답은 해야 되니까 영혼 없는 대답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큰일이 나는 상태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공감에 대해서 너 T야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이 공감의 능력에선 정말 T나 또 이 F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S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MBTI가 특히나 제가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ST가 같이 있는 남성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공감 능력이 되고 감정을 많이 이제 성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MBTI를 왜 얘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보는 제자 빌립이 바로 굉장히 현실적인 S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빌립이라는 이름에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 본인의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 문화권 속에 헬라 지배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이 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신의 대표적인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12제자 중 유일하게 2사람만 헬라식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바로 지난주 보았던 안드레와 이 빌립이라는 제자이죠. 전통적인 유대 가문보다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신의 이름을 헬라 이름으로 나타낼 만큼 그렇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 알렉산더 대왕, 이 당시가 아닌 좀 더 과거 서기 300년경, BC 300년경에 중동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까지도 진출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었고 현실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이름의 의미 말을 사랑하는 타는 말을 사랑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또 성공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빌립의 이름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단순히 이름의 의미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도 이 나다나엘 자신의 친구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마침내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의심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설명이 없어요. 뭔가 이런 잘 설명해주고 그게 아니라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야 그냥 와서 봐 이렇게 대답하는 너가 진짜 실제로 보고 너가 느껴 이런 현실적인 감각을 그것을 직관적으로 계속 강조된 캐릭터가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빌립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빌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5절부터 7절 요한복음 6장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신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봐요?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는 사실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것을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립에 대한 이 중점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죠. 저만 재밌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빌립을 꼭 집어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현실적인 사람 빌립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사도 중에 회계는 누가 맡고 있었죠? 돈계를 맡은 사람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애시당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질문했죠? 어디에서 빵을 구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얼마나 들까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이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의 평소 현실적으로 살아간 빌립 그 대답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어디서를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질문에 어디서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계산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들지 그 중요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을 그는 이미 생각하면서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 실제로 그 근처에 빵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근처에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이 오병이어 5,000명의 사람 성인 남자 5,000명 더 많게는 7,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숫자에 가까운 빵을 공급할 수 있을지라도 빌립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먼저 계산한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하거든요. 단순 환산이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드는 것입니다. 적지 않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카운팅할 정도로 빌립은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지극히 계산적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계산적인 사람인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립은 오늘 틀린 말은 하진 않아요. 물론 분명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들판에서 빵을 구할 곳이 없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 불가능했고, 그리고 설사 빵을 구할 곳이 있더라도 많은 재정이 드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재정적인 여유가 제자들과 예수님께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있었다 할지라도 그 큰 금액을 그렇게 한 번에 지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빌립은 이런 사실만을 기반해서 계산합니다. 그 계산한 값은 어떻습니까? 당연 불가능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도 그 가운데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아멘. 자, 그는 이미 예수님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먹이시고 특별히 마시는 그런 포도주의 기적도 보았죠. 계산적인 빌립은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왜 오늘 불가능하다고 할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사건의 대상은 뭐 연회장이었으니까, 결혼식장이었으니까 500명에서 뭐 1000명 정도의 숫자였을 겁니다. 그때와 그 사건과 오늘의 사건은 별개이죠.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에 500명, 1000명과 오늘 7000명, 10,000명에 가까운 사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입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그 기적을 마시는 기적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은 오늘 만약에 먹이시는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이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한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문제인데, 같은 문제 유형인데 숫자가 다르면, 상황이 다르면 새로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끝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값을 중요히 여기고 그 값으로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빌립처럼 계산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 인생의 미래를 계산하죠. 지금 내가 대학생들은 없을 테니까 내 스펙과 내 학점,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그것으로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연애는 가능할까?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고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계산기의 결과값은 어떨까요? 사진처럼 계산기의 결과값은 impossible, 불가능일 겁니다. 우리는 내 상대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속에 불가능한 부족함의 결과값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의 공동체, 길공동체에 있으면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시험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분명 하다가 여러 상황 속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분들을 보게 되죠. 분명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그 이전에 분명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똑같은 그런 직장을 구하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낙담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깊은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덜어 보게 됩니다. 분명 같은 사건인데 작년에 분명, 재작년에 분명, 이전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내 스펙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갔던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직장뿐만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로,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유형임에도 단순히 그냥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끝없는 좌절과 낙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실제적인 그 값에 과연 주님이라는 그 더하심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계산기에는 한 가지 버튼이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떤 버튼이요? 예수님이라는 버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버튼을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AI가 그냥 만드는 거라서 차마 편집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더 크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계산기에는 세상의 계산기와는 똑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산기에는 예수님이라는 버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냥 수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숫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냐면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버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계산기에 예수님이라는 버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버튼을 누릴 때 나의 지금 상황보다, 내 현실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값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능력의 버튼을 누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되십니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며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빌립의 현실적인 모습은 다른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그 전에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멘. 자, 14장의 배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13장에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14장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 내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빌립은 즉각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예수님, 저 근데 예수님 봤는데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그러면 제 여한이 없겠어요 라고, 진짜 소원이었어요 라고 지금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현실적인 빌립은 왜 그랬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 그 너머에 있는 분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즉 무엇을 얘기하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놓인 눈앞 팩트만 그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마침내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기 위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겠어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빌립아,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 너가 무슨 일을 보았는지 떠올려 보아라. 그것으로라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보이는 것 너머를 믿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믿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팩트는 존재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10사람은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보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들은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어릴 때 받지만 그의 어릴 부터 그리고 33세까지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사실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팩트보다 믿음, 페이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버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버튼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방금 얘기했듯이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이해하고 알고, 물론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미래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쇼츠를 보다가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믿음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같이 살기로 결단합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부분은 알겠죠. 그런데 같이 산다 해도, 평생을 산다 해도, 60세가 된다 해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의 배우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결혼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다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와 그리고 알아가는 것 너머의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가장 믿음의 모습 중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의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그때부터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 어떤 버튼 누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은 그 현실적인 계산기를 꺼내기 전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을 결단하면 현실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안내자여야 한다. 좋은 이야기이죠. 이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현실적인 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현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 그리고 그 위에 그보다 높은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얘기했듯이 저는 굉장히 S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그런 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12사도는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서 순교하는 그것을 빼고 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연수를 산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선교에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동일하죠. 그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랑을 경험합니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합니다. 현실적인 사람도 사랑을 하거든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도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대상이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의 제자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불가능을 외치기보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실을 바라보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을 매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채우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함께 자리 나눠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